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2절로 고백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나눔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부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며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에 더 많이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신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가운데 살게 하셨건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생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최순신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을 연락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영혼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마음걸음을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종종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광풍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거센 파도에 부딪혀 좌절과 낭망으로 십자가를 등지고 탕자로 살아갑니다. 광풍에 휩쓸려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부패한 마음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주홍같이 붉은 재가 눈같이 희어지며 진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같이 희어지는 속죄와 소송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긍휼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신성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디베리아 바닷가에 실패한 베드로를 소송시키시는 생명의 역사와 보레단 자와 같은 자에게 자유와 노임이 선포되는 은혜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5월 31일 예배 회복 주의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예배의 열정과 찬양의 향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해산의 수고가 저희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병세로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뿌려진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수원중앙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선교지의 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사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보좌에 자정하신 이와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자정하신 이와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맞대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주신 것 감사하고요.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던 대로 태신자 작정하고 또 위에 기도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마음에 작정한 태신자들 좀 정리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이 일들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그리고 꼭 올 한 해 그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멈추어졌던 또 이 축소되었던 예배와 모임들을 이제 5월 31일 다음 주일을 기점으로 좀 전체적으로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회복이 되긴 했는데요. 아직 좀 교육부 예배와 또 식사 문제 그리고 오후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교단뿐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주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동참해서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날로 우리가 5월 31일을 삼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그런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부의 모든 예배들 또 우리 모든 공예배들이 잘 회복되고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임들도 잘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차량 운행 또 2부 예배 찬양팀으로 도와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식사를 안 하는데 오늘도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재영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업들, 우리의 사업들, 우리의 직장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 더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웃 주민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이웃들, 우리 교회의 이웃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모든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영생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음바 되어서 이웃과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의 예물, 선교헌금, 또 그 외에 여러 이름을 달리한 헌금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또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봉사를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출사표라는 말 들어보셨죠? 출사표.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 출사표를 냈다,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히 무언가를 위한 포부를 밝히고 또 결연한 다짐을 가리켜서 출사표라고 하죠. 이 출사표는 원래 삼국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제갈공명이 그가 섬기던 주인인 유비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요. 그 아들 이 아들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유비의 유언을 따라서 북쪽의 위나라를 정벌하러 가면서 이제 그 황제에게 유선에게 나아가서 올린 글이 이제 출사표입니다. 군사를 다 모아서 이제 그 선왕이었던 유비의 유언을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면서 그 출정하는 날 아침에 황제 앞에 나아가서 이제 어린 황제에게 이 글을 써서 올리면서 그 마음을 담아 드린 글이 이 출사표이죠. 그 내용을 보면 나라를 향한 그의 충성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 또 국정의 운영을 당부하는 마음, 인재들을 추천하고 또 나라를 다스릴 때에 주의할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 당부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제갈공명이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쟁터를 나가면서 황제를 위해 충성을 담아서 쓴 글이 이 출사표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충침을 담은 글이지요. 어쨌든 출사표에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나가는 이 전쟁을 앞두고 나라와 황제를 걱정하는 이 충신의 마음이 그리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이 제갈공명, 뭐 가장 뛰어난 책사라고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이 중요한 운명 앞에 황제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자기의 마음을 담은 글을 올리는 게 전부였다 하는 거죠. 지혜를 담고 또 사람을 등용하고 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이 충고가 전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마음이 충성심이 크고 또 그가 이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이런 제갈공명의 이 안타까운 이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총나라는 삼국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져 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이 마치 이 제갈공명의 출사표와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앞두고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를 백성들과 함께 드린 기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할 왕을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오늘 시편 2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 이 마음을 모은 것에서 이 출사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여기 출사표와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갈공명의 출사표는 충심에서 나오는 충언이 담겨 있는 반면에 시편 20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똑같이 나라와 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 내용인데요. 그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출사표는 그 실패를 막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올렸던 이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구하는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들과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다윗 시대와 같은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치열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피를 흘리는 목숨을 거는 싸움은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 세상의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의 전쟁터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런 싸움도 없이 늘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도 완벽하게 잘 순종하고 살아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아무런 갈등도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남은 한 가지는 이미 전쟁에서 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능력도 없이 그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삶에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없습니다. 이미 항복했거든요. 근데 무슨 믿음의 갈등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다 보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런 삶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치열한 전쟁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20편 20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또 다윗을 위해 또 왕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의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에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이지만 왕과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그들을 위한 기도로 읽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 나 이렇게 나누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사실은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고 백성의 기도이기도 하고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날은 그야말로 이 큰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 전쟁이죠. 특별히 이 성경학자들은 이 위기의 이 배경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다윗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비해서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요. 이제 이 전쟁에 맞서서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나라의 운명이 달린 전쟁 앞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제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20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전쟁의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훨씬 열세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다시는 이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어지는 20편 21편을 보면 이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편 21편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편은 이런 위대한 승리 후에 부르는 감사의 개선가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은 바로 있는 환난 앞에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간단해요. 승리의 비결이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면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승리의 비결이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날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5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하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확장되어 가지요. 이 히브리어로 이 이름을 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름 그러면 누구를 부를 때의 호칭이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름을 부르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뭐 여호와 그 엘로힘 이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야곱과 함께 하셨던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 중에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복강에서 그를 맞으러 오는 에스의 군대 앞에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성경은 그것을 씨름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지요. 결국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겜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이 뭔가 하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그대로 가져다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창세기 말씀 함께 묵상했었죠. 근데 야곱은 사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좀 나을만 하면 또 돌아가고, 또 나을만 하면 좀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물론 이제 점점 나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또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했던 그런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허물 많고 간교한 야곱일지라도 환난 날에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허물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멸시하지 않고 자비로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평소에는 잘 못 찾다가 환난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근데요, 괜찮습니다. 원래 다 그런 거거든요. 야곱도 그랬거든요. 힘든 일이 생겨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부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작 부끄러운 것은 환난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돈을 구하고 사람을 찾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환난을 당하기 전에, 환난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소제와 번제는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같이 드리는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번제는 이제 모든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보통 소제만 따로 드리지 않고 번제와 함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제와 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다윗이죠, 왕의 제사를, 왕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봐서 백성들이 다윗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예배, 너의 모든 예배, 우리 왕이 드리는, 다윗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예배를 받아달라, 우리 왕의 이 소재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제사를 드릴 테니까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지금 전쟁을 위해 기도하지만 전쟁의 승패가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싸움은 전쟁터에서 하지만 지금 어디서 도와달라 그래요?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거기에서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자다 하는 것들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운데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 문제에 있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의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전쟁터에서 너를 도와주시고가 아니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개인의 예배,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전략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자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많은 승리의 전술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우리가 가진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진 5절을 보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이 깃발은 승리한 군대가 세우고 흔드는 것이죠. 패배한 군대의 깃발은 짓밟히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깃발을 세운다 하는 것은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벌써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6절에 가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부분을 보면 이 전체의 결론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병거와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거와 말은 그 당시에 강력한 군사 무기이지요. 적들은 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말과 병거로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막연한 소망이나 그저 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애굽의 막강한 말과 병거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홍해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이 일을 바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가 분명히 경험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을 한다 하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고백과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골리앗이 다윗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크고 힘 있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이 기도가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참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구역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같이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소원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함께 부르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믿음의 기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전쟁과 바다 같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전쟁과 같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문제 앞에 속한 것 아니니 하나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하는 은혜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크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지쳐 넘어지려 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